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달인은 학문이나 기회 등 해당 관련 분야에서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여 열정과 노력으로 다리에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관, 즉 신념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오랜 동안 매진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은 그의 십자가 순환 및 부활 사건이 선행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당하실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3차에 걸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자신의 전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신 것이고, 둘째로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는 도중에 그곳의 한 촌에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건축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성소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 사마리아인들은 거부감을 가졌고 그들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은 주후 1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본문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의하면 어떤 서기관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대개 바리새인이었고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서기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사실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는 완벽한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라가겠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가 이거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러나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머물러 쉴 숙소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거처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나 새는 그 거처를 제공해주는 매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인기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대중들로부터 커다란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또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어디를 그저 좋은 곳으로만 꿈꾸고 있어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운 길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청교도 중에 조셉 처치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러한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복을,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복 받기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주를 위해서 즐겁게 감당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부친의 장례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은 자식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장례의 의무는 모든 성전 예배,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사람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이 인륜의 도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선비들, 유생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조상도 부모도 모르는 상놈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장례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영적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육적인 일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즉 육적인 자들로 하여금 육에 속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보다 내가 진행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신학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명령보다는 내 몸, 내 가정, 내 일 건사하기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왜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민족 구유 명절인 구정과 추석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우리가 10월 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면, 가족들을 만나면 너만 예수 믿냐? 적당히 좀 믿어라. 이런 갖은 조롱과 핀잔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날이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즐겁게 놀고 회포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친구부터, 내 주변의 이웃부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너무 쑥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고 편한 전도의 기회를 1년에 2번이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앞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차마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 얽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보다 육적인 유익과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명품 신자 예수의 달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집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에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지만 아직 이 사실을 가족들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에 대해서 아버지나 형제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곧은 고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피게 되면 꾸불꾸불한 고랑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랑을 꾸불꾸불하게 갈지 않기 위해서 쟁기질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존재는 분명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잠시였지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처음 믿음 그대로 처음 바라본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끝까지 걸어갔다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도착하는 일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을 향한 거룩한 소명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율의 문답, 소율의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를 담대히 수행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 외에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징기를 잡은 사람이 곧은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앞만 보고 하나의 목표만 보고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일본의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저는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얼마 전에 한번 더 유행한 적이 있는데, 찜 요리를 주종목으로 요식업계에서 매우 성공한 길을 걷고 있는 최강록이라고 하는 셰프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기가 요리를 만화책을 보고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만화가 바로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쇼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그 인물의 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안효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효주는 초밥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초밥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초밥이 가장 맛있을 때 밥알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350개의 밥알이 있을 때 그 초밥이 가장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 안효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밥을 쥐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350개를 맞추어 내고 아주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밥은 세계 10대 음식으로 평가될 정도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초밥은 밥에다가 와사비를 올리고 생선 등 다른 재료들을 올려서 먹는 간단한 요리 같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물과 쌀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좋은 재료를 구했으면 밥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식초와 소금과 설탕의 비율을 잘 맞춰서 초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양념이 만들어진 뒤에는 고추냉이와 간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밥의 하이라이트는 생선 고르기와 생선 조리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사람은 좋은 생선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알맞은 두께로 잘 썰어내야 하는 것이고, 밥의 양과 생선의 크기를 맞추는 미적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고객에게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 담긴 서비스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초밥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결국 손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작은 요령이나 잔재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품은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단 하나의 공정도 빠뜨리지 않는 우직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만 명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의 사전에는 편법이라든지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성 없이는 명품도 없고 정성 없이는 감동도 없습니다. 사실 명품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웅장함,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작품 속에 담겨진 장인의 혼, 그들의 정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거짓 없이 자신과의 치열한 삶을 살아온 장인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명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을 쏟아붓는 정성을 다하는 신자만이 예수의 달인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멋진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 중에도 그는 늘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학문과 재물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명품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이 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명품 신자요 예수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